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또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또 신앙의 그 기초가 뭔가를 말씀해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이 창세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하면 66권의 성경인데요.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정경,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한 어떤 기둥이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창세기와 계시록과 로마서를 들 수 있어요. 계시록은 마지막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말씀이고, 또 창세기는 그 시작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고요. 신구약 종합에서 종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로마서 한번 말씀을 또 강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 달 전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바로 인류의 마지막 결말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다시 우리 창세기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가, 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준 것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또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 시대에는 진리의 전쟁이거든요. 이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준비되시고 무장되셔서 진리의 전쟁에 승리하시고 또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을 항상 시키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이거는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요 신앙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걸로, 또 믿고 계신 걸로 확실하게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아멘으로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4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있으면 내 눈에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도 다행이면서도 또 축복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불신자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이 시편 19편은 누가 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쓴 시예요. 여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손길과 그 발자취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지금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을 보면, 별을 보면, 달을 보고 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천지를 보면, 식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안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소수지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왜 안 믿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믿어지지 아니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가? 과학을 동원해보고요, 학문을 동원해보고, 지식을 동원해보고, 경험을 동원해보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풀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결론은 뭐냐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빅뱅이래 가지고요. 이 우주 안에 여러 번의 핵폭발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존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진화론을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진화되어 가지고 더욱더 고등식물로 고등동물로 진화되어서 생물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어리석은 자. 자기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지식 수준에서 자기의 경험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 또 학문이라는 것, 이성이라고 하는 것, 합리성이라는 것 이런 잣대를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한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 영원하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요, 인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수준과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수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살고 있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둠들을 조명하셔서 믿을 수 있는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게 되었던 걸 기억할 때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게 된 것처럼 나의 가족원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를 알아야 한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가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천지하면 하늘과 땅,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 속에는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별이나 달, 해, 이것뿐만 아니라, 공중뿐만 아니라, 구름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물고기나 그리고 또한 식물이나 이런 바다,
이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거는 진정한 의미는, 넓은 의미는 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뭡니까? 영적인 세계잖아요. 천국이라든지 천사들, 이미 우리가 계시록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천국에 가야만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와 있어요. 영물이니까 안 보인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가려져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고요? 뭐라고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천국이 그렇고 천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과 그 다음에 바다와 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라 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그런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이 천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드린 영의 세계가, 천국과 천사와 이런 영물들이, 이런 영의 세계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것이죠. 합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와 땅의 세계가 지금 구분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창조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창조전의 상태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기 직전에 이 우주는 어떤 상태였느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여기 혼돈, 두 번째는 공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이 뭡니까,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거죠.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거죠.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그 다음에 공허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공허하다 이러잖아요. 공허하다, 이 말은 마음이 허전하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직전에는 이 세상 어떤 상태였다고요? 모든 것들이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어둠은 여러분, 낮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어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죽은 상태, 또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고 생명이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생명을 창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혼돈과 공허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가 어둠을 통해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이런 한계를 아시고 부족된 것을 아시고
이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창조 사역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도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빛을 부여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밝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 밝음이라고 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권원되는 걸 말해요. 생명의 권원.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빛이. 단순하게 그냥 라이트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금이 있습니다. 금을 검되게 하는 원리가 뭐라고요? 빛이라는 빛이. 은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생명을 불어주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빛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빛을 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고 생명의 권원이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창조의 빛, 그 빛, 진정한 빛은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라는 그 참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의 권원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권원. 생명은 죽음의 반대잖아요. 생명은 절망의 반대 아닙니까? 생명은 근심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에 반대되는 것이 여러분 생명 아닙니까? 진정한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 빛인 되신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계시면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슬픔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갖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빛 대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빛 가운데 즉 생명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창조의 첫 번째 원리는 빛을 부여하심으로 생명을 출현하게 하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시고요. 또 생명을 있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창조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질서를 부여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이나 또 모든 만든 것 가운데 또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가운데서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질서 가운데도 생명을 존재케 하시고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해와 달, 별을 만들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셨죠. 어떤 질서를 부여했습니까? 공전, 자전, 월식이라든지 일식이라든지 때로는 중력이라든지 만력, 인력이라든지 또 계절, 날, 해를 만드신 거죠. 시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떤 규칙 없이, 법 없이 이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질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보면 어떤 물고기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가서 알을 놓고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1000km, 2000km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곳에 올라가서 알을 놓고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물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서를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들 때, 이 우주를 통치할 때에 그냥 얼렁뚱땅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어떤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영하신 가운데서 만드시고 움직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설령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환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질서는 결국 우리한테 합력할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성도 되게 하는 그런 질서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들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왜 염려, 걱정합니까? 어떤 게 법대로 안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법을 바꾸고요. 편법도 쓰고. 예. 작년에 제일 많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이야기. 세상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힘든 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법도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정확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다스리고 질서 가운데서 행하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 없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의 그는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공간을 채우시는 일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빛을 부여하시고, 두 번째는 질서를 부여하셨고, 세 번째는 공간을 채우세요. 자,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질서 없이, 계획 없이, 무계획 가운데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은요, 다른 어떤 대상들을, 생명체를 담을 수 있는 공간,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 첫째, 둘째, 셋째 날 하신 거예요. 첫째 날 뭘 하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요,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셋째 날은요, 땅과 땅의 나무와 채소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뭡니까? 해와 달, 별을 만드셨잖아요. 다섯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을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땅의 가축들과 짐승들,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넷째,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날 이런 대상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든, 공간을 만든 것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이고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첫째, 둘째, 셋째 날 만든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그런 대상들을 만든 그런 날이요, 바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대로 저렇게 서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연결이 있고요, 짝을 이루고요.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이죠. 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를 만든 것이 넷째 날이야. 그래서 해와 달, 별을 만든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 속에 여러분 강이나 호수물들이 다 이렇게 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을 만드셨고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반사체를 넷째 날에 만든 거죠. 둘째 날 뭘 만들었댔습니까? 하늘과 어디요? 바다를 만드셨죠. 하늘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새를 만든 날이요 다섯째 날이고 바다에 이렇게 또 활동할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든 날이 또 다섯째 날이에요. 이렇게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연결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그 다음에 나무와 채소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과 이 채소들과 나무 위에서 활동하게 될 그런 어떤 동물들과 인간을 만든 것이 여섯째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큰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틀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는 뭐라고요? 채워가는 그런 사역이다.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부여하시고 빛을 출현시키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채워나가시는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해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 보면 두 가지 큰 사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생육하는 것과 번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게 어떤 사역이냐? 채우는 사역이에요. 채우는 사역.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다가 생물들과 나무들과 해와 달을 채워 나간 것처럼 또 인간을 채워 나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채워 나가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다스리는 것은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채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하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이런 채우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채우는 사역을 하라는 거죠. 바로 그런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거다 여러분 채우는 일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그리고 중요한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복되고 거룩하신 것이 되었다는 거죠. 복되고 거룩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채워야 되느냐? 거룩하고 복된 것을 가지고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것을 채워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쾌락적인 거고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치고 나갑니다. 세상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채워나가실 때에 또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복되고 거룩하게 채우시고 다스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먼저 교회는요,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용서를 채워야 됩니다. 위로를 채워야 되고요, 서로 격려를 채워야 됩니다. 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을 교회 안에 채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기진 것을 채우지만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우리는 선한 열매로 세상을 채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채워야 되고요, 은혜로 채워야 되고 덕으로 채워야 되고. 세상은 세속적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채워야 되느냐?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복되고 거룩하게 채우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내 자신을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요소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